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비도 좀 많이 내렸고 또 미세먼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경주에 내려가서 신년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 신년 목회 세미나는 단순히 내년만을 준비하는 그런 신년 목회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95주년 그리고 7년 앞에 있는 100주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교회 청사진도 한번 그려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뭘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사역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목회에 잘 스며들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어느 권사님이 커피 쿠폰을 제 스마트폰에다가 잔뜩 보내주셨어요. 무려 20몇 잔이나 막 쏟아져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또 차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 나눴습니다. 또 식사 섬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마치고 와서 감사 보고를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상담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상담실에 가보면 상담실에 그 소파가 기역자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혼자 앉는 이런 의자 그리고 또 기역자로 꺾어져서 한쪽은 긴 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저 의자의 주인공이 누굴까? 혼자 앉아있는 의자가 우리 생각에는 카운셀러, 상담을 하는 그분이 앉을 것 같고 이 긴 의자는 아무래도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 의자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거기 앉고요. 그리고 저 긴 소파에는 카운셀러가 거기 앉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나름대로 상담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뭔가 하면 그 물리적인 거리가 상담의 효과를 얻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개인 의자에 앉게 하고 그리고 상담자는 그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강해 보이면 멀리 앉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마음을 열고 뭔가 친근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다가갑니다. 그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대부분의 상담실에 가보면 저런 구조로 그 소파가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담실이 가지고 있는 또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어떤 그 질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실의 질서는 소파를 통한 거리 조절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질서를 느끼고 또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결혼한 여성들은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뭐 이런 게 혹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질서와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심한 분들은 좌우 대칭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정면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측면에 있다고 이걸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거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뭔가 놓여져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때로는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침묵과 침묵 사이에서 들려집니다. 질서는 무질서 사이에서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히브리어로는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황량하고 텅 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 공간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물리법칙의 질서를, 태양계의 질서를, 지구의 질서를, 땅과 바다의 질서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질서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질서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우리에게 그 질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에게 측량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측량해야 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주어진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에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치가 정확하고 경계선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이곳저곳에서 나팔이 울려대는 그런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질서가 새겨진 곳,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서가 새겨진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질서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의 혼돈이 바로 질서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볼 것 같으면 1절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측량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거룩한 곳 밖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라고 3년 6개월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성전 바깥 마당은 무질서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는 그 무질서한 곳에 이렇게 질서 있는 예배자들이 나아가 그를 정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자들을 통해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는 곳으로 바꿔놓는 사명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3년 반이라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던 예루살렘을 연상케 되어집니다. 측량이 되는 성전 안은 질서의 공간이지만 측량하지 않는 성전 밖은 혼돈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질서 안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질서 바깥 혼돈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질서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질서 안에 거하는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이제 예배드리거나 무질서한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이 질서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절과 질서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절과 질서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의 공간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에게는 거룩한 공간, 질서의 공간이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문화를 엿봐도 우리 문화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 왕실에는 종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았던 사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질서의 공간이 존재해 왔습니다. 시편 122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상징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오른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예배와 의식과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진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질서의 공간에서 삶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질서의 공간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1년에 기본 3번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질서했던 것을 질서로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질서의 공간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 집에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물포 쪽에 살고 있는 그쪽에 유사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이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을 그 가족들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아주 겸손하게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에 벽에는 십자가를 붙여놓고 앞에는 말씀상을 놓고, 마치 우리 지금 이 중층에 있는 기도실, 이거보다는 훨씬 작지만 아주 협소한 공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집에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제가 이사신방을 해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테라스 쪽에 이렇게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질서의 공간이 있는 그런 가정들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느 가정에 가보면 교회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화려한 그 가구들, 장식장 안에 양주병들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화를 보고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될까?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주거의 형태에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머무는 그 공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눈에 딱 가정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나를 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화 같은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라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상이라도 한 켠에 만들어 놓고 말씀을 펼쳐 놓고, 그래서 내가 틈나는 대로 그것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가서 기도원에만 가야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공간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절과 질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경외감과 친밀감의 조화를 이루라 하는 이야기예요. 경외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친밀감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라고 해서 여러분 치킨을 시킬 때 반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반은 50%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감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경외감과 그리고 친밀감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경외감과 공포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마음에 공경이 더해진 마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뭡니까? 두려움만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그가 공포감을 가졌다고 하면, 두려움만 있었다라고 하면 입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음성에 신을 벗고, 그리고 두려워 얼굴을 가렸지만 그 경외감에 친밀감이 더하여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경외감과 친밀감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복장이 조금 불량해졌는데 우리 복장을 한번 좀 조금 바꿔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도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브가 너무 좋거든. 그렇잖아요? 음악도 너무 좋고 얼굴 그 표정도 보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설교도 듣고 이거 너무 좋은데 자꾸 숨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물론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의자가 불편하거나 뭐 본인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내려가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배 자리도 비어 있는데 굳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 오해는 하지 말고 믿음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에는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절과 질서로 예배하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복장도 조금 잘 갖춰서, 정말 어려운 분 아니에요? 그 어려운 분,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의 복장이 지금 예배를 위한 복장인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자전거 타려고 하는 복장인지 산에 가려고 하는 복장인지 벌써 우리 생각이 벌써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데 머물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도 마치 내가 산 자리처럼 내가 꼭 거기를 앉아야 돼. 누가 앉았으면 그냥 밀고 내가 거기 꼭 앉아야 돼. 근데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 되면 사람은 딱 졸음이 오는 시간이 오면 그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찬양까지는 잘 듣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고개가 떨어지거나 고개가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영락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쯤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졸면 안 되잖아요.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왔는데 졸고 가면 아무것도 뭐 소득이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헌금은 했어요. 근데 11조가 아니야. 형식적인 예물이야. 근데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했으면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자리도 자꾸 그 자리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졸음이 온다 그러면 바꿔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이 앞에 오기도 하고
옆으로 이동도 하고 그래 가면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걸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질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예배가 시간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 있는 예배 생활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국 성공회의 주교를 역임했던 신약 학자였던 톰 나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얼핏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여겨도 무방합니다. 예배의 반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는 예배 생활을 디자인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중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가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수요 예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아마 자기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요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마 부끄러워질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가 너무 길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일주일을 예배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게 수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가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디자인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너무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디자인된 게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은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린 거로 대부분의 권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라고 그러는데도 뭐 다른 예배는 전혀 무관하게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예배를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저녁도 있고요. 오늘은 성찬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12번 합니다. 여러분, 혹 성찬식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오늘 저녁입니다. 뭐 며칠 지나서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부터 몇 시간 지나면 저녁 예배가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성찬식만큼이라도 꼭 참여를 하겠다.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많은 예배가 교회에 있잖아요. 1회 드렸던 분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 태도나 자세에 예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고쳐서 금년에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호에 맞게 영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서를 찾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예배의 디자인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예배합니다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예절과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질서의 공간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가정에, 때로는 내 일터에,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를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